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6절 제목 회개한 자의 태도입니다. 회개한 자의 태도. 사람은 죄나 잘못을 했을 때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명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냥 무시하죠. 어떤 이는 반성하고 사과를 한 후 행동을 고치고 책임을 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죄나 잘못을 한 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입니다. 한 직장인이 실수로 회사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처음엔 변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상사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부장님, 제 부주의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를 줄이기에 제가 맡아서 정리하고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말했어요. 상사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많이 냈어요. 그렇지만 직원의 정직함과 책임지는 태도를 보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죄를 저질렀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다시 애굽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복 동생이 막내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사람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베냐민은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가버리면 자신들은 종이 되는 걸 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 총리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베냐민에게 생긴 문제를 정직하게 말하고 서로 책임을 지려 합니다. 그들의 회개한 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요셉에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간 회개한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본문의 회개한 자는 정직하게 말을 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회개한 자의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들의 돈을 다시 자루에 넣게 합니다. 또한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몰래 넣게 하죠. 2절입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는 형들을 시험하여 마음이 회개에 이르렀는지 보고자 합니다. 형들에게 참으로 회개한 자의 태도가 보이는지 확인코자 하는 것이죠. 그런 요셉은 애굽을 막 떠나는 길에 들어선 형들에게 청지기를 급히 보냅니다. 5절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는 내 주인이 사용하는 점치는 잔을 어찌하여 훔쳤느냐? 라고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지요. 형들이 이런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자 요셉이 깨와 지혜를 낸 것입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왕족이 은잔으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 왕족이나 귀족의 그런 습관을 이용하여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형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그들은 총리의 은잔을 훔친 적이 없어요. 전에 곡식을 판 돈이 자루에 들어있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럴 땐 그들이 그런 놀랍고 두려운 일을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도둑이라 강하게 모는 총리의 청지기에게 자신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서 은잔이 발견되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형들은 결백을 확신했어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은 죄진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말은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태도인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속 다른 말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죄를 회개했고 다시는 어떤 죄도 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말이 그들 마음속에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당황했지만 당당한 형들의 말에도 요셉의 청지기는 형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나이 많은 르우벤부터 시작해 막내 베냐민까지 속속들이 뒤졌습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며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동생 베냐민에서 은잔이 발견된 건 그들에게 공포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발견돼도 충격인데 아버지의 목숨과 연관된 베냐민 안에 너무나 놀랐어요. 아버지가 굳게 약속하고 데려온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온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떠나서도 형들에게 커다란 위기였지요. 형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나 몰래라 서로 자신만 살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과거의 형들답습니다. 그들은 베냐민만 남기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 게 정말 형들다웠습니다. 과거의 형들이죠.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끝까지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 변명하고 청지기의 말을 무시하려 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죄가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고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회개하지 않았던 형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동생 베냐민에게 일어난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습니다. 형들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모두 애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그들은 과거 요셉을 팔던 때처럼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망가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과거 요셉을 버렸던 때와 달라진 모습이죠. 그들에게서 회개한 자의 태도가 보입니다. 그들은 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누구 할 것 없이 슬퍼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자신들의 일처럼 괴로워하고 함께 책임지려 합니다. 과거에 그들은 형제가 이기에 처해도 돕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슬피 울며 도와달라 부르짖는데도 무관심했어요. 그럼 그들이 지금은 한 형제의 아픔을 모두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회개에 이른 것이죠. 그렇게 회개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회개한 자의 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태도가 드러나고 있죠. 그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은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겠죠. 그래야 형들이 회개에 이른 것이니까요. 그것이 형들이 회개에 이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에게 동생을 위해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요셉은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며 책망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형들 앞에 벌어질까요? 사실 은자는 누명이지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은잔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잔은 누명이 씌워진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런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유다의 이런 고백은 단순히 은잔에 대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죄에 대해 회개한 자의 태도지요. 자신들의 깊은 죄악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 합니다. 또 한 가족 구성원인 아버지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통해 형들의 마음이 회개에 이르렀는지 시험했죠. 유다는 모든 형제를 대표해 과거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이죠.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절은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지요.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들에게서 회개한 자의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죠. 회개한 자는 자신의 무지함,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회개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회개는 겸손히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죠. 잘못했다는 어떠한 생각도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좀 뉘우치고 마는 것이 아니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만나고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요. 참된 회개는 죄에 관해 책임을 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덮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죄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지 않죠. 또한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로 행동을 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중학생 때부터 부모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더럽게 말 안 들었어요. 공부보다는 게임에 빠졌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어울리며 거짓말도 자주 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냐 물으면 짜증을 내며 좀 그만 간섭해요 라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난 후 학교에서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어 큰 실망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자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는 부모의 진심을 처음으로 깊이 느끼게 되었지요. 그래서 엄마에게 내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요. 내 고집만 부렸네요. 이제부터는 공부도 다시 시작할 것이고 부모님 말씀도 귀 기울여 들을게요.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스마트폰을 줄였습니다. 부모와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귀찮다며 피하던 예배도 스스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은 처음에는 반항과 거짓말, 짜증의 감정으로 부모를 대했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고 무책임하고 가족에게 무관심했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구만을 채웠지요. 그러나 엄마의 눈물과 사랑의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후 그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이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삶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스마트폰도 줄이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회개와 행동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회개한 자의 태도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요셉의 형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를 딛고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은잔이라는 위기 앞에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베냐민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의 태도는 공동체와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 혼자서만 살려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책임을 지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삶이 바뀌어갑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고 했죠.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회개한 사람은 지은 죄에 대해서 억울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변명 없는 인정, 무관심하지 않고 겸손한 관심,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제 앞에 숨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회개한 자의 모습이 보여야겠지요. 우리 삶에도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과거를 딛고 변화된 행동을 하는 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일에서 잘못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우리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참된 마음으로 통회하며 뉘우치는 게 참된 회개한 자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내 죄를, 엄마의 젖꼭지를 아프게 했다면 어거스틴의 회개,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내가 애기로서 무슨 놈의 애기가 죄가 있는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회개한 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냥 나 하나님 회개했어요 끝, 랄라랄라 룰루랄라, 이건 회개 아니에요. 물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건 회개한 자의 태도겠죠. 하지만 그냥 뭐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막 사는 거, 아 회개했어 끝, 그건 뭐예요? 그건 구원파의 태도죠.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회개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시죠.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 세우심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회개한 자의 참된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보이는지 우리 자신을 보고 살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참된 회개를 자의 태도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직히 나아가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짐을 입고 은혜와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그런 참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회개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회개한 자의 태도, 모습이 있습니까? 말로 회개했다라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신나게 살겠습니다. 혹시 그런 태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한 자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을 고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책임지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사례들을 또 생각해 보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12명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200명도, 11,000명도, 12만 명, 아니 120만 명도 아닙니다. 단 12명입니다. 우리 교회들에서 10명, 12명만 참된 회개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한 5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타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죠. 우리의 무능력함, 무지함 용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는 회개에 이르고 그런 회개의 은혜가 있으며 그런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